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도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시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실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멘. 특별히 32절에 하나님이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천지 창조하심.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심.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나 계획하시나 비슷한 말씀인데,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까지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 11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까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봐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은 하되 생명은 너가 만지지 말아라.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통치하신다. 아멘.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또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시냐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주관하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일하심.
누가 일하시냐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누가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면 참 너무 우습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좀 조심하는 것은 남들의 눈이었습니다. 남들의 눈. 남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남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은 나를 많이 욕하겠지? 남들한테는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없는 곳에 딱 벗어나면은 가족끼리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혼자 있거나 그때는 보면은요, 이제 남들이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도 그러셨지만은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나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사실은 이 주인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주인 앞에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행동 다 보신다는,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역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람처럼 금방 성질내거나 하나님께서 금방 분노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다 그러는데요. 우리의 삶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다 기록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시고 어디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편재하니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보시고, 또 가족들이 있을 때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보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다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안 삽니다. 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요. 32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누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유대인들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32절에요. 32절에 이 말씀은요, 잠시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근다고 유대인들이 또 잘 따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실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합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합됐다. 분명히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국 누가 이렇게 일을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자, 그러면서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32절만 봐도요, 이제 잠시 실족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고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딱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란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근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걸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가운데 때로는 핍박과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수행될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목적이 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신다고 분명히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네요.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우리 뼛속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8절 보면은요, 복음을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갖고 있다. 때, 다른 말로 하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때로는 좀 실망된 그런 일들이 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좋은 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대충 아무쪼록 살라고 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또 깨어 근신하며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퍼져가지고 시간만 있으면은 유튜브나 보고 영화나 보고 물론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것,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중에서도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배척.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려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 받고 난 후에 충만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어느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세요. 저 말을 잠깐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실은 복음을 준비했고요. 또 이제 이 복음을 이제 각 개인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나름대로 시간 있을 때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는요 섬에 살았는데요, 거기는 무슨 뭐 연탄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나무를 볼 때는데요, 이 소나무 엄청나게 섬에는 소나무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말쯤 되면 그때부터 장작을 하기 시작해요. 소나무를 베서.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하루는 나무 베러 안 간대요. 왜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죠. 이제 형님 안 따라가도 되고 놀아야 되니까. 근데요, 그날 하루 종일 톱을 가는 거예요. 톱을 이렇게 톱을 간다는 말이 뭐냐면 톱날을 바짝 날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형님 그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래야 나무 베기가 훨씬 쉽고 이래야 힘도 들지도 않고 나무도 금방 벨 수 있다. 아니 그냥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우리 형님 말이 맞았어요. 와, 형님이 간 그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어보니까요, 정말 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나무에 닿기만 해도 전기톱처럼 그냥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준비입니다. 때를 위해서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우리 때론 잘못하면 구원은 예수님께 속했다, 성령님께 속했다 그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물론 예수님께 속하고 성령님께 속한 건 맞습니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그 일을 적용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일을 하셨는데요, 분명한 계획은, 처음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구원은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실행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죄속함, 하나님과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 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나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구원 오직 한 길인 거, 이 사실 믿으세요?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과 화평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가 어긴 율법에 대해서, 아담이 어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밑에 받으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소시효권 없어졌음, 죄 없어졌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나 여러분이 다 충만하게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혹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거 있고 좀 지금 아직 그 때가 안 돼서 좀 먼 일이 진행되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낙심을 주는 원수사탄 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무찌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